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에인저입니다. 에인저. 근데 여기에 한자만 더하면 위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데인저. D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지면 위험이라는 데인저로 바뀌어요. 이 화라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약간 신경이 쓰이는 정도도 화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짜증, 성이 났다 할 때도 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내가 분노하게 된다라는 말도 화라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보호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이 화가 잘못 표출이 되어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흉기로 둔갑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신경이 너무 과민하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평안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안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짜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청해 놓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음식 장만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열심이 과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아마 정신도 놓은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바쁘고 지치니까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쏟아져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기만 하고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짜증이 날만 하죠. 아마 저라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뺀질뺀질하게 보이듯이 이렇게 앉아있거나, 자기 자신은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막 행동을 하면 아마 보면서 저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마르다에게 일어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화가 무엇으로 비롯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과하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있다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외로운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짜증이 나고요. 그 짜증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분명 가인은요, 자기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아벨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생을 질투했던 가인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감정은요,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긍휼의 감정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급기야 짜증과 불평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지는 경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났던 감정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본문을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좀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느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치 가인이 아벨에게 느꼈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나보다 동생을 더 아끼고 편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서글퍼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는 마음까지 그 마르다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신호냐? 내 내면 세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게 되어지면 이것을 충족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충족을 받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사랑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또 어디로부터 충족을 받아야 됩니까? 가족을 통해 그 사랑을 충족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이 사랑을 충족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그런 모든 중요한 근원지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이 분주하고 짜증이 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왜 짜증이 나는가에 대한 원인과 그 성경적 대안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일을 하는 목적, 봉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진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반찬을, 맛있는 밥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닐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신방을 받는 진짜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삶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죠. 그리고 그 삶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고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 다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가 그 신방을 끝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의 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관계를 위한 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일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일의 목적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로 볼 때 우리의 삶과 일은 더 의미가 분명해진다. 팀 켈러는 일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사랑의 열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목적, 일의 목적을 비추어서 볼 때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보자고요.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영광을 마르다가 지금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마르다의 삶의 결정적 패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의 목적을 이웃의 삶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일을 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가깝게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맞잖아요. 네. 내 일을 통해서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걸림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내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일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초점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시선이 자꾸 누구에게 가느냐? 사람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는 나이면 되는 거예요. 내 일에만 충실하면 되고 상황 속에서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게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하거나 일을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게 될 때 나의 시선이 혹시 마르다처럼 사람에게 가 있으므로 그 사람과의 어떤 평가를 통해 내가 잘했고 잘 못했고를 여러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은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가족도 포함되고 그것은 직장의 삶도 포함되어지고 그것은 공동체 삶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 삶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불평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너 일하지 마. 마리아처럼 말씀을 열심히 들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럼 멈춰야 돼요. 내가 5개 하고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거 3개로 줄이면서까지라도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일에 빠져서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왜 마르다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5장 3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기쁨은요, 영혼이 살아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기쁨은 영혼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는 거. 그런데 마르다는 이 기쁨을 지금 상실했죠. 왜요? 영혼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방법,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사야 55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지금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마른 뼈처럼 죽어 있어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에 생기가 덧입혀지고 그것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와지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말씀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마르다처럼 삶의 구심점인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항상 뒤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회인가 말이더니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통계가 여러분 뭐였느냐? 주일날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유일하다. 이게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14명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혀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와서 잠깐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잠시 빵질거리면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뭐를 구하느냐? 복을 구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구합니까? 형통을 구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형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고 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라, 일주일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포기하는 삶.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형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미쳐버리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은 성도가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편으로 주신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잠시 와가지고 성경 피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삶의 구심점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분명하게 채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어요. 마리아는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조용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의 삶은 늘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발을 씻긴다? 그거는요, 여자 존재의 고귀함 자체를 여러분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한 여자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늘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불어 들어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삶이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하고 내가 다음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어떤 분은 잠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도 찬양을 부리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되면 좋은데 잠깐 여기서 층계에서 예배드리고 층계 내려가다가 딱 가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또 막 뭔지 모르겠지만 막 짜증이 일어나고 막 남편 보면 열받고 막 지체 보면 막 저 인간은 왜 저래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뭐예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것에 충실하면 그 일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짜증이 자꾸 일어나면 그 삶에 뭐가 필요하다는 신호냐? 기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느냐?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짜증이 물러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 삶의 짜증이 기쁨으로
만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